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까요? 태어날 때에, 그렇죠? 우리는 태어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헌화 예배, 혹은 우리 침례교회는 없지만 유아 세례도 있습니다. 돌 감사 예배, 이후에 유아부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성장하였고, 또 우리가 죽기 전에도 사실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어른 교구 사역자인데 임종 예배를 드리고, 또 돌아가시면 입관 예배를 드리고, 발인 예배를 드리고, 하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처음부터,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예배로 시작해 예배로 끝내는 인생이죠. 그것뿐인가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가요? 예배입니다. 영원토록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삼위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삼위 하나님을 높여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바른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록한 그 예배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잘못된 예배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는, 싫어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린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싫어하신다는 말을 혹시 처음 듣는 지체가 있으신가요? 정말인가요? 하나님 예배를 싫어하신다고? 성경에 그런 말이 있나요? 우리 놀라는 지체들이 있을 텐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고, 역겹다고도 하시고, 가증스럽다고도 하시고, 참을 수 없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다른 우상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당신께 드리는 그 예배를 가증스럽고 역겹고 참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보다 약 200년 앞선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23절,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대표적인 하나님께서 예배를 멸시하고 싫어하시는 부분입니다. 받지 않으신다, 돌아보지 않으신다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요, 찬양을 그만해라, 악기 소리를 멈추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미가, 호세야, 예레미야 등 너무나 많은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어야 하는 것이죠.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예배를 싫어하실까?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드렸기에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7장 9절, 우리 본문 읽었던 바로 뒷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삶이 없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의 하나님의 고발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볼까요?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말, 우상 숭배. 아이고, 주님 너무 디테일하시네요. 그렇죠?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체크하시며 하나님 너무 살기 삭막하고 숨막힙니다, 이렇게 혹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주님의 말씀 10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결론입니다.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런 삶을 살다가 주일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어 너희들, 그것이 너무나도 내가 싫어서 가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돌이킴이 전혀 없이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주님은 참지 못하십니다. 이사야 1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범죄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율법에 명한 대로 지키는 백성들이죠. 숫양, 수송아지, 어린 양, 숫 염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물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도 가장 귀한 것, 좋은 것을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정한 대로 예배하러 왔는데도 받지 않으신다. 미가서에서는 더한 고백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7절입니다. 여기서 나는 이제 예배자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예배자의 고민, 고심이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늬만 예배자인 거예요. 삶은 하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서 그저 교회 와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 잘 드리고 눈물도 흘리고 목 쉬어라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11조도 하고 감사헌금하면 되겠지라고 말하는 것을 꼬집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수천 마리의 양, 수만의 그 기름을 바치면 주님이 좋아하시겠지라는 생각들. 그러면서 이 잘못된 예배가 어디까지 흘러가고 있어요? 7절에 보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바친다는 인신 제사까지, 이방의 제사까지 지금 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7장에도 뒷부분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무엇으로 보이느냐? 도둑의 속을. 예수님이 이거 예수님의 공생애 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도둑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 구약시대엔 성전이겠죠.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스러운 이곳을 너희가 상스럽게 하고 더럽게 하였다. 도둑의 아지트로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찔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도둑의 아지트, 도둑의 소굴. 도둑놈이 와서 있으면 이것이 아무리 호화스럽고 아무리 대단한 곳이라도 도둑놈들 소굴이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럴 수 있겠구나. 내가 도둑놈 강도처럼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한 주간 살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여기가 도둑의 아지트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찔림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역겨우실까요? 그런 삶을 아시는 주님이 보면 얼마나 가증스러울까요? 하나님은 제쳐두고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 공간, 이 교회, 우리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죄란 죄는 다 짓고 교회 와서, 그렇죠? 세탁소 들어가는 것처럼 죄 세탁해서 다시 나와가지고 똑같이 한 주간 살고 또 교회 세탁소 들어가서 뻔뻔하게 멀끔하게 가면 쓰고 나와서 똑같이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 처음부터 우리가 이러진 않았습니다. 점점 변질된 것이죠. 변화가 아니라 변질된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전 신학의 폐해, 성전 신앙의 폐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구약의 성도들은 처음에 제사, 이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을 지었고 그곳에 나아갔습니다. 그 성막은 이동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텐트라고도 그냥 쉽게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이 텐트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할 때마다 설치하고 다시 걷고 또 이동하면 또 성막을 치고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렇게 그 성막이 이제 통일왕국 시대에 사울과 다윗을 지나서 이제 솔로몬 시대 때 무엇이 됐냐? 성전이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고정이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너무 보잘것없는 텐트니까 이것을 성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하고 성전을 만든 것입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뻐하고 또 백성들이 그것을 자랑스러워했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영이셔서 무소부재하시는, 즉 온 천하 온 세상에 어느 곳에도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성전에 와서 예배는 잘 드리지만 예배 땡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간 것이죠. 이것이 이 진리의 심각한 훼손이었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배당에만 계십니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이 장소에 가둘 수 있습니까? 예배 끝나고 하나님도 여기 가만히 계세요, 일주일 후에 내가 다시 올게요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성전이 장애물이 되어버립니다. 성전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지경에 이르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성전을 당신이 파괴하신다고 말씀하시죠. 7장 4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네 성전 믿고 지금 이따위로 살고 있지? 착각하지 마라. 이 성전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바람 휘 불면 무너져 버리는 이 건물에 나를 가두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이루어졌죠. 열왕기하 25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그들의 예배, 이 백성들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일컬어진 그 성전까지 파괴하셨어요.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대지로 갈 수 있지만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지식을 좀 더 배우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음에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성전 지상주의, 성전 만능주의.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과 모든 역사가 다 이 잘못된 신앙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무너졌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죠. 그게 스가랴, 학개, 말라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것을 두 번째 성전이라고 해서 제2 성전이라 부르기도 하고, 스룹바벨이 지었다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역시 회파됩니다. 그리고 잘 아는 예수님 시대의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예루살렘 이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하죠.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전히 그때 유대인들도 변함없이 성전 신앙의 이 폐해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삶이 없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외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6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들어보십시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여전히 성전만 바라보고 본인의 삶을 하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너희 성전 아직도 이 신앙을 가지고 있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40년이 지나고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로마 제국 장군 디도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곡의 벽,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만 남아 있는 것이죠. 성지순례 가보십시오.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 서쪽 벽을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돌이키지 않은 채. 이것이 비단 그들의 문제인가요? 유대인들의 생각만인가요? 아닙니다. 저와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예배는 어떠한지, 당신의 예배는 어떠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른 예배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른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찾아가다가 자칫하면은 형식만 남은 이 삶이 없는 예배를 오해해서, 잘 들어보셔야 돼요. 형식만 남은 삶이 없는 이 예배를 오해해서 형식을 무시하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삶이 중요하지, 그깟 외형, 형식이 뭐가 중요해? 어디에서나 마음을 들이면 되지, 무엇하러 공동체로 모이고 무엇하러 비싼 음향 시스템과 조명과 시설을 만들고 차라리 그것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선교에 사용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거기에 더 나아가 헌금도 개인적으로 도우면 되지 11조나 감사헌금 등의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첫 의도, 그 처음에 그 마음은 알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또다시 저울추가 반대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이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형식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인간론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형식을 놓치라고 지금 바른 예배를 지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한 외형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모습도 변화된 모습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바른 예배는 무엇입니까? 바른 예배는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예배와 삶이 일치하는 예배입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예배이고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예배입니다. 약간씩 그 의미가 다르겠지만 큰 그림에서는 같은 말이죠. 형식의 예배라면 말하자면 우리 이 청년부 예배와 그리고 내 일주일의 삶이 일치하는 예배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5절,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3절, 5절 읽고 우리 여러분께서 6절 읽어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그 방법입니다. 첫 번째,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6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세 번째,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네 번째,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자초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예배를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직, 공의, 약자를 살피고 우상을 버리고 바른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더 부연 설명할 게 없습니다. 정직, 정의, 공의는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받은 우리 안에 그것에 대한 갈망과 이를 이루지 못할 때의 찔림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올바름을 추구하는 것, 정당함을 추구하는 것, 문제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또 이것을 정치나 이데올로기로 끌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내 삶에서, 내 오늘의 삶에서, 내 일주일의 삶에서 추구하고 실천하라는 것이, 실천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대학생이면 레포트를 준비하고 시험을 칠 때 정직하게 준비하여서 치르고,
출석 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리 출석 혹은 출석 부르고 뒤로 빠져나가는 그런 부정직함을 버리는 작은 모습, 작지 않죠 사실은. 그런 모습 하나가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저도 똑같이 대학 생활을 경험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직장 생활을 하는 지체라면 돈의 문제, 동료와의 관계, 일의 업무에 있어서 정직하게 처리하고 공정하게 임하는 것, 학연, 지연 등에 얽매이지 않는 것,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 정확한 절차를 지키는 것,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 등 수도 없이 많고, 그리고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이 제가 지금 나열하지 않은 여러분 곳곳 그 일터마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할지 여러분 기도하시고, 목장 가운데 나누시고, 또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의견을 물으시고, 또 우리 마을장 집사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는 일은 어떨까요? 먼저는 목장 안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겠죠. 그들을 돌보고 연락하고 교제하는 것, 이해하고 품어주는 일, 사회적인 약자를 인격적으로 배려하는 일도 지금 청년의 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을, 지위 아래 있는 사람을, 내 후배를, 힘이 약한 자를 대우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간사하기 때문에 지위가 있으면 누르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는 게 우리입니다.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하기가 얼마나 쉬운 세상입니까? 그런 세상에서 다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삶의 예배자의 모습이죠. 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지위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저는 이것을 꼭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날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정말 별거 아니지만 저는 식당에 가거나 편의점 등의 이제 그 상점이나 가면 알바생이나 종업원들에게 절대로 함부로 말하거나 부리듯 하지 않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꼭 하고, 인격적으로 그 상대방이 절대로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조심하죠. 그 이유는 제가 예전에 사역 갔던 교회에 이제 우리 고3 학생이 수능 끝나고 알바한다고, 고깃집 알바한다고 해서 이제 제가 몰래 그 격려차 깜짝 방문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가게를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고생할 뿐 아니라 그 어른들이 하는 그 반말과 그 하대가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너무 부끄럽고 화가 날 정도로 그런 모습을 봐서 제가 그때부터 이런 조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우리 박경호 목사님의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 댁을 가면 항상 그 댁 앞, 그 집 문 앞에 비타오백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기사 아저씨들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그렇게 항상 그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될까요? 이런 분들을 만났으면 몇몇의 그 택배기사님들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자결하는, 포기하는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요. 사실은 치열합니다. 스트러글이라고 하잖아요. 싸움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여기 예배당에 계시고 여기 예배만 받으시고 내 삶은 신경 쓰지 마시고 하는 그 신앙이 여러분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예배는 주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 공동체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일주일간 매 순간 깨어 있어서 세상 흐름에 거스르면서 살아가는 것, 얼마나 고됩니까? 그런데 이곳에 와서, 이 주일날 우리 청년부 공동체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전우회라고 하잖아요. 우리 동지들과 함께 세상에서의 치열한 싸움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 위로하고, 세상에서는 혼자라 외로웠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부르신 우리 지체들과 함께 힘을 얻는 이 시간, 세상이 진짜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그것이 가짜이고 어그러졌고 내가 가는,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진짜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우리의 공동체 예배라는 것, 그렇기에 너무나 귀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 삶으로 완성되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세상은 우리를 읽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밑줄을 긋고 세상은 우리의 삶의 밑줄을 긋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예쁘고 아름다운데 슬프게도 교회당 이 문 밖의 사람들은 이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너무 아쉽습니다. 못 보여줘요. 이렇게 정말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슬프게도 교회당 밖의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예쁘게 예배드리는지를 못 본다는 거죠. 그들이 이 교회에 오게 하려면, 그리스도 앞에 오게 하려면, 우리 공동체에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의 이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선한 모습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 보여주는 것, 그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게 되고 우리 공동체를 궁금해하게 되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도가 막힌다고 누가 얘기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당신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은 전해지고 복음은 흘러갑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된 예배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붕토록 준 땅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고, 그렇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예배, 완전한 예배를 드릴 때 영원히 이 땅에서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기도하고 축도하면 예배가 끝납니다. 이제 삶의 예배가 시작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적용할 것입니까? 목장에 가서 함께 그것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도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청년부 예배는 지금 이 시간 축도 후에 여러분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청년부 예배는 축도 후에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됩니다. 삶으로 완성되는 우리의 예배, 우리 그런 예배자, 그런 공동체 함께 세워가고 이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살피시고 응원하시는 분, 나를 기다리시며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분.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나의 예배를 돌아봅시다. 말씀처럼 이 예배로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도 여기에 두고 삶으로 돌아간 것은 아닌가요?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닌 반쪽짜리 예배입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내 삶을 드려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삶의 예배자로, 일상 예배자로 내가 서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면서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그렇기에 하나님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기에 하나님, 우리 예배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데 하나님, 내가 오며 이 예배당에 예배를 그치고 그리고 내 삶은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작되고 예배의 완성, 우리의 삶에서 완성됨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삶을 하나님 회복시켜 하나님 일상의 예배자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그런 예배가 있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곳에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이곳에서 시작하는 예배로 하나님 결단하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말씀 가운데 온전히 머물며 하루의 삶, 일터와 가정과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 부르는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운데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몇 번이야 얘기했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정말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크고 작은 갈등이 있기에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끝인 게 훨씬 더 편한, 너무나도 편한 그런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결국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과 선포가 우리 삶에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돌봐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내가 정직과 공의로 살아가야 할 그곳은 어디인지, 내가 버려야 할, 끊어내야 할 나의 우상은 어디 있는지 고백하며 주님, 삶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삶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삶으로 오늘의 예배를, 한 주간의 그 삶으로 오늘의 예배를 완성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배할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대학생들 하나님 누가 학업과 고민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열고 계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직장 있는 우리 가운데서 정직과 공의로 하나님 회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세상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밑줄을 긋지만 세상은 우리의 삶의 밑줄을 긋는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세상은 우리를 읽는다는 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가 삶으로 흘러가게 하셔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땅이 회복되고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축복하며 우리 목원들을 축복하며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밑줄을 긋지만 세상은 우리의 삶의 밑줄을 긋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우리를 읽는다는 이 표현을 기억하며 이 아름답고 선한 이 예배가, 이 거룩한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만족하고 여기 안에서 그냥 끝내는 그 예배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목장교회로 올라가며 우리의 삶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각 사람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이 부름받았던 그곳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과 부흥의 역사에 주시기에 하나님,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하나님,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당신들, 또 우리 주위에 하나님,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 많은 우리의 영혼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망 되신 주님 가운데 하나님, 이 공동체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번사는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그들을 축복하고 우리 목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있음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는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사실 예정대로 진행했다면 목장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작년도 또 올해도 우리 목장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목장 모임이 쉽지 않은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예배의 공동체로, 간증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목장 교회가 유아부부터 또 우리 작년 어른의 일까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목장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목장교회를 통하여 부흥하는 귀한 영광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정되었다면 하나님, 목장교회 예배를 우리가 각자의 목장 또 외부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이 건물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어떤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내 많은 시간이 있어서 작년도 올해도 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교회의 부르심을 알고 목장교회로서 우리가 한 명 한 명 얼마나 귀한 하나님, 그 안에 이런 힘을 알고 지체는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서 목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으로 완성되는 우리의 예배, 이것으로 결단하고 또 삶으로 나아갑니다.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공동체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다음 주일에 다시 예배할 때에 그 어떤 예배보다 이 예배를 기대하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에 감사하며 그 기대와 그 감격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하심이 삶으로 완성되는 우리 예배를 기대하며 그렇게 삶으로 파송되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